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더워졌습니다. 이제 여름인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셨으면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아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므레라는 장소의 상수리 나무 곁에 있는 텐트, 장막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들이 벌써 99세,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벌써 24년 또 25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나온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입니다. 네, 75세의 아브라함이 벌써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89세입니다. 10살 차이거든요. 이 99세의 아브라함이 한낮에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한낮에 노인이 그늘에 앉아 있는 장면이죠. 이 날도 그냥 평상시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하거나 특별히 어떤 마음에 특별한 헌신을 드리거나 이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어느 오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3명의 여행객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3명의 방문객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현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이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이 유대인들은 미드라시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실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가진, 즉 하나님을 대언하는 천사 3명이 찾아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는 3명의 방문객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을 성경은 굉장히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급히 달려나가고요.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물을 가져오고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버터와 젖을 가져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빨리, 서둘러 이런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아브라함의 환대를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게 고대 근동에서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아브라함은 환대하는 사람의 태도 중에서도 아주 매우 극진하게 세밀하게 환대하고 있다는 것을 굳이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환대의 비범함, 얼마나 놀랍게 환대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일상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환대는 그저 그런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그런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습관과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교리가 아니고 구체적인 삶의 습관이고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삶과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신앙의 해가 거듭하고 매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온유하고 열린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까? 아브라함의 환대는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들이 먹을 때 또 옆에 서서 수종을 들고 수건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라는 어디 있었을까요? 사라는 장막 문 뒤에 있었습니다. 대화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뒤에서 엿듣는 자리, 즉 장막문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리가 그 당시 여성들의 삶의 공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장막문에서도 다 들렸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라가 거기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방문자들이 떡을 먹다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이곳에 다시 올 때 반드시 다시 올 건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차크라고 합니다. 이 웃음은 일종의 조롱 섞인 또는 약간의 비웃음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웃음입니다. 아마도 사라는 비어있는 웃음, 어이없고 기막혀서 웃었을 것입니다. 기대를 포기한 체념의 웃음, 냉소적인 웃음인 거죠. 그리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나도 늙었고 아브라함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찌 이런 내가 아들을 낳는 그런 즐거움이 있을까? 어찌 보면 이건 사라의 불신으로 보입니다. 불경건한 모습처럼 보이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라가 기막혀서 웃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25년간을 기다리다 지쳐버린 오랜 기간 자녀 없이 지나다가 이제는 가능성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사라의 냉소적인 웃음은 오랜 기간 힘든 기간을 보낸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린 사람의 지극히 솔직한 반응일 것입니다. 누구도 사라 보고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고 쉽게 단정하거나 정죄할 수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도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면 지치게 되죠. 이제는 안 되나 보다 라고 포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더 애통할 수 있는 거죠.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라의 웃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죄하기 위해서 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리고 사라가 왜 내가 늙었고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사라를 꾸짖은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사라를 더 큰 현실로 초대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사라야, 너는 지금 네 몸의 현실만 보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 사라의 눈을 자신의 상태, 몸 상태에서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지금 던져집니다. 오래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현실,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초대입니다. 이 질문은 여기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20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이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아직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누가가 창세기 오늘의 말씀 18장 14절의 히브리어를 거의 그대로 헬라어로 옮긴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사라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언제나 자신이나 현실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속사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가정에
자식이 없는 현실은 그 가정이 큰 슬픔이고 비극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시엔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자녀가 없다고 하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절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녀가 없는 이 아브라함 가정의 현실은 하나님이 일하실 무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한 민족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말하면 너는 복이라. 아브라함은 복이 없는 자라고 자신의 삶을 한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체를 복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 자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사람이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복을 조금 나눠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복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요, 그렇게 놀라운 선언을 하신 뒤에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어떤 면에서요, 도대체 아들이 나올 것 같지 않는 현실을, 그런 일상이 24년 이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눈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24년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기간을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붙들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롯과 갈라선 후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지경을 넓히라고 보이는 곳을 다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환상 중에 언약을 체결하셨고, 지금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장 이전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 언약을 주시면서 또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100세나 되어서야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 명확해진 시점까지 하나님이 일부러 기다리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시간표대로 일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사라의 닫힌 태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납니다. 야곱에게서 12지파가,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결핍, 그 가정의 비극을, 그래서 그토록 원하는 그 갈망을 사용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라는 이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죠. 몰랐습니다. 그냥 사라는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그 불행스러운 결핍이, 그 자녀 없음이 얼마나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고 생리도 끝났는데 어떻게 아들을 가질 수가 있을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일은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그 일은 약속하신 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이 원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 속에서 어디에 놓여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구속사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주는 해방입니다. 왜냐면요,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인공처럼 살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에 우리는 참여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좀 서운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 결핍이나 나의 삶의 부족함이나 내 삶의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인공인 것보다 더 큰 드라마, 내가 주인공인 드라마는 나 개인의 드라마입니다. 내가 주인공인 드라마는 내가 노쇠하고 힘이 없어지면 도저히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는 드라마죠. 드라마 마감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드라마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 드라마에선 우리는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나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주인공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내가 내 주인공 노릇을 잘하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고 후원하는 하나님은 그런 아직도 무대 뒤에서 나를 후원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내 삶은 다 잘 될 거야 라는 신앙은 기복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신앙입니다. 과감하게 주인공을 교체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개인의 소원 성취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의 동참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교회가 달라 보이고 한 지체의 삶이 전혀 다른 각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일 때는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내 삶은 왜 이렇게 아직까지 답답할까? 이건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공 자리를 내려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일하시고 놀랍게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생생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 중심적인 복, 기복적인 복을 구하는 이런 삶은 어쩌면 동네에 있는 그런 작은 우물과 같은 그런 삶일 수 있겠습니다. 그 우물이 조금만 말라도 조금만 비가 안 와서 부족해져도 우리는 세상 다 잃고 우리 삶의 기반이 다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겠죠. 그것이 세상 전부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창세기의 본문은 우리를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어 무한한 구속사의 바다 앞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놀라운 바다와 집 앞의 우물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물물이 말라도 바다는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장엄하고 놀라운 계획에 우리 인생이 연결되어 있는 것. 사라의 닫힌 태처럼 비록 내 삶이 결핍투성이라도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참된 영광입니다. 참된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면 날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이야기를 하면 내 초라한 일상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으로 자꾸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내 초라한 일상을 자꾸 분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은 이 초라한 일상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안에 붙여 있다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눈입니다. 그래서 당장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그런 것이고 내 삶은 항상 결핍이 많고 고통이 많고 찌질하고 어이없고 소망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안심하십시오. 성경이 증언하는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완전함과 풍성함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결핍을 통로 삼아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동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인정하고 이제 그 결핍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단지 한 가지를 바랬죠. 뭐죠? 자식이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낳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그 이삭으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펼쳐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성령님을 모시고 일했지만 자신의 육체의 한계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가 얻은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바울의 그 약함, 육체의 한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응답을 받고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장 큰 결핍은 무엇입니까?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깨어진 관계가 가장 가슴 아픕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또 더 이상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고통의 시간이 지속되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느낌과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그 결핍은 영적으로 부족해서 생긴 결과가 아닙니다. 이 힘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해서 생긴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바로 그 결핍의 고통, 그 고통의 현장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성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임할 거룩한 공백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사라의 결핍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웃음을 바꾸십니다. 반전 드라마를 써주십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웃음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그 웃음을 이름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라의 웃음이 히브리어로 차크입니다. 그것을 이삭, 즉 웃는 자라는 이츠하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창세기 21장에서 사라는 다시 태어난 아들을 안고 웃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리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어이없어서 기막혀서 혼자 웃었던 웃음이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 웃는 웃음이 아니라 함께 웃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반전 드라마를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이것은 사라에게 주어진 약속이 모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웃음으로 완성됩니다. 어린 양이 오시면 우리가 무슨 잔치를 엽니까? 혼인잔치를 엽니다. 눈물이 없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큰 잔치의 기쁨이 있고 웃음이 떠나가지 않는 곳, 눈물이 없고 웃음이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주일에 오시면 웃음이 자꾸 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웃음을 웃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땡겨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일어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웃음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품고 있던 체념, 어이없는 절망적인 웃음, 그 웃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사라의 불신의 웃음도, 어이없는 웃음도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웃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웃도록 초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 기도응답 못 받으셨죠? 괜찮습니다.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수두룩하시죠? 결핍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곳이 아닌 비어있는 곳을 택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살아도 크게 기여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아이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역사하셨습니다. 헨리 나우넨이라는 영성학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결핍은 감춰야 될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룩한 공백이다. 내가 지금 부족한 것,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기 창피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흠뻑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배만 겨우 드리는 것 같고 뭔가를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겨우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 힘써 예배합시다. 예배에 하나님 앞에 집중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온몸을 들여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그런 예배하는 공동체를, 그런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주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고 싶어도 따라주는 게 없죠. 괜찮습니다.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드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개인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페이지로 사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자들의 이야기 안에 우리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답은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절망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 시간 말씀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거룩한 공백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 시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